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했다. 자네를 두고 말한 것이 들린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너희의 몫인들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비유를 읽게 되시면은 꼭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유의 핵심이 배경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은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앞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동전을 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수군대고 있었다. 15장에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있죠. 주님이 당시에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모습이 못마땅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려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값비싼 동전을 잊어버린 한 여인이 그 동전을 찾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은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찌 내가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고 나를 비난하느냐, 그들은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냐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그 다음 절 16장 14절을 보면은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이 주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주님의 그 교훈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15장에서는 비판했는데 16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조롱까지 합니다. 그 조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과 식탁 교제하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비난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기 전에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입니다. 물질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수단으로 우리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죄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어제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제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고요. 재물은 사용해야 될 수단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비유가 나와 있고요. 8절에서 13절을 보시면은 그 비유를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비유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청지기를 고용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라고 일감을 주었죠. 그런데 이 매니저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립니다. 관리인을 불러서 그를 해고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기술도 없고요. 이제는 젊지 않아서 건강하지도 못하고요. 그의 암담한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암담한 미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빚쟁이 A라는 빚쟁이를 불러서 그가 주인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의 50%를 삭감해 줍니다. B라는 빚쟁이를 불러서 주인에게 갚아야 될 빚의 20%를 삭감해 줍니다. 빚이 컸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엄청난 재정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어려워졌을 때 이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주어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비유의 주인공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재산에 큰 불이익을 주는 악한 청지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웬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이 도무지 없는데 우리 주님이 8절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언뜻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성경은 빨리 읽으라고 쓰여진 책이 아니고 천천히 자세히 읽으라고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속임수와 거짓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내일 내 앞에 다가올 암울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미래에 대한 지혜로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청지기의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이 관리인의 지혜를 칭찬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을 할 날이 곧 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메멘토 모리.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What have you done with what I have given you?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주님이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실 터인데 대답이 준비되셨나요? 네. 오늘 주님이 그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지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에 불일치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 30장 2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작고 연약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면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다가올 겨울을 준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불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비유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오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본문 16장 9절에서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세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지혜는 현재 가진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지혜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라. 현재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뒤로 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일시적으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한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투자해 보신 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것들, 언젠가 우리 손에서 떠나야 될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히 우리가 쥐고 살아갈 그 소중한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투자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9절에서 주님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미래에 어려워질 때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그 지혜가 이 청지기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친구들과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일시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가 나와 영원한 eternal friendship, 영원한 친구가 되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재물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물이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물은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은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재물을 투자해서 영원한 소득을 누리는 이러한 지혜로운 투자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젊은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짐 엘리엇입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죠? 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을 졸업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4명의 친구와 함께 1956년 1월 6일 날 에콰도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정글 속에 숨어있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도착한 5명의 젊은 청년 선교사들에게 그들이 창을 던져서 현장에서 5명이 다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28살의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들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낭비였다라는 기사로 그들의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짐 엘리엇이 남긴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 문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투자해서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을 믿는 것은, 얻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28살의 젊은 청년이 이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손에서 놓아야 될 것들을 투자해서 영원히 소유할 것을 얻는 것이 과연 어리석은 것이냐?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웨이스트였고 그들의 삶은 대단히 어리석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절대로 낭비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의 삶을 다룬 영화가 나왔습니다. 창끝이라는.
The End of Spare라는 영화가 나와서 수십 개국어로 이 영화가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에 헌신하도록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는 이들이 직접 전도하지 못했지만은 그 부인들이 그 에콰도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놀라운 선교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978년 여름, 강원도 예수원에서 한 젊은이가 짐 엘리엇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절대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28에 갔지만 그들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은 잠깐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재능과 은사를 여러분 과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이 몸뚱어리를 주신 거예요. 이 몸뚱어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관리하라고 준 몸으로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상급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시간이 되면 우리의 손에서 떠나 보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은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은 기회라는 의미를 가진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헬라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동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굉장히 많죠. 뒤에는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히랍인들이 이해하는 기회는 그 기회가 올 때 잡지 않으면 바로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아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붙잡지 못하면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기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기회입니까? 연약함의 기회입니까? 재정적인 풍요함의 기회를 누리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타이트한 어려움의 기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양한 종류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하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실 수 있고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데 이 연약함의 상황을 진행하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할지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두 번째 원칙은 작은 것들에 충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에 충실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장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가장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내주겠느냐. 10절에서 1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세 가지 대조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되죠. 작은 것에 충실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실하고, 작은 것에 충실하지 않은, 작다고 해서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에 절대로 충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일과 큰 일.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대조되어 있죠. 12절에 보면은 남의 것과 너희의 몫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일맥상통하는데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큰 일, 참된 것, 너희의 몫은 역시 일맥상통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누릴 상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을 작다고 무시하면은 큰 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재물이라고 이것을 무시할 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것이니까 이라고 해서 무심하게 반응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보려면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시면 돼요.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봅니다. 남의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보는 경우 있죠.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것은 다 불의한 청지기들의 모습입니다. 오래전에 이전에 홈레스였던 분의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기회가 있는데 그분이 경험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홈레스 있으면은 차 문을 내리고 이렇게 한 1불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1불을 받으면서 단 한 사람도 자기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길을 주면서 돈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1불의 도움을 받지만은 그 돈을 받는 그 노숙자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거절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눈길 한번 주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일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번 주는 눈길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일부를 주면서 눈길을 주었을 때 내가 비록 일부를 주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쳐다보면서 일부를 주었다? 모멸감을 느끼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소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맙다라는 한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힐링하는, 치유하는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소한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일정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겼을 뿐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돼서 주님의 손에 안겨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말리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딸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목사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의 길이 힘드니까는 부모의 마음에서 한 이야기 우리는 쉽은 이해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아내하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 있다가 잠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느 교회 리트릿에 초대를 받았는데 저는 왜 그랬는지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아내가 굳이 가자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리 생각 안 하겠지만 제가 제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내의 요청을 듣고 그 리트릿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관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진짜 관에다가 들어가서 누우면은 관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몇 분 동안 관 속에 그냥 누워있게 하고 이제 나오게 합니다. 진짜 깜깜합니다. 정말 내 몸만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실감이 나죠.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빈손으로 가는구나. 평소에도 알고 있는 일들인데 그 관 속에 몇 분 동안 있으면서 막 그것이 또 다른 차원에서 엄청나게 사실로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내 심령 속에 품었던 것들은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구나.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성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은 내 성품이나 내 영혼은 죽지가 않잖아요. 주님 앞에 고스란히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지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간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흘렸던 그 눈물들, 성도들의 발을 씻겨준 그 사건들, 애매히 오해를 받고 정말 주님 때문에 친구들에게 참 조소당했던 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심령에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내가 이 관 뒤에 있는 세계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주님이 하실 질문에 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청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작은 일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무시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라고 대답하시면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이 맡긴 일은, 주인이 맡긴 일은 충성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질로 도움을 주었는데 뭔가를 받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은 청지기라기보다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줬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청지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인의 모습입니다. 그 물질은 왜 그렇습니까? 그 물질은 원래부터 여러분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라고, 누구에게가 흘러가라고 여러분에게 잠시 맡긴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흘러갔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돈을 돈이라고 불렀으니. 돈은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것이 돈이에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할 것이라는 거죠. 셋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우선 원칙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 원칙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도 섬김받기를 원하시는데 재물도 섬김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주인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시는데 재물도 주인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가 동시에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면은 재물을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물을 섬기게 되면은 재물이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 다들 경험 많으시니까 다 아시겠죠. 재물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들로 접근합니다. 그 약속들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거야. 돈만 있으면 돼. 라는 약속으로 접근해 옵니다. 그래서 덜썩 잡고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 돈은 자기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본성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 아닙니까?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돈 때문에 사기칩니다. 돈 때문에 우정이 깨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돈 때문에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자녀들이 상처받게 됩니다. 조금 더 하다가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은 돈은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배하는 독재자로, 일만하게 뿌리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돈은 사용해야 될 수단이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죠. 제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잠깐 이민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 가운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낮에 그 스탁을 팔고 사고 그날 하는 거예요. 하루는 천국, 하루는 지옥.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그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성도가 저희 가정에 주식을 선물했어요. 400개. 어느 은행 주식을 400개를 저희들한테 선물을 했는데 제가 그전에는요 신문을 볼 때 주식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식이 400개가 딱 내 손에 들어오니까는 남자들은 주로 신문 보면은 정치, 사회, 스포츠 뭐 그거 보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제일 먼저 주식란을 보게 되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루는 천국, 하루는 쏘쏘, 하루는 지옥.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달 가지고 있다 팔아버렸어요. 나는 이 주식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만한 실력이 없구나.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궁금해가지고 그 주식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너무 감사한 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오르지가 않았더라고. 감사할 게 사실은 아닌데 그죠? 투자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근데 나는 휴 하고 그때 잘했구나. 예. 재물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뺏어가는 경험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은 뭘 말합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책임을, 재정적인 책임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보다 먼저,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폭적으로, 즉각적으로 자원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듯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약속합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 달에 아내와 저는 여행 가방 4개를 가지고 중국을 떠났습니다. 다시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떠났죠. 그런데 다시 중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제가 소속한 선교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달랑 가방 4개 가지고 지난 3년 반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머물 곳이 없을 때 한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전도사님의 콘도미니엄에 거의 프리로 우리가 한 달에 전기세 물세만 내면서 1년을 살았습니다. 또 1년은 첫째 딸이 아이를 낳아서 그 첫째 딸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파트를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저희가 처음 이민 온 곳이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가 당시에 받던 선교 후원금 아파트 렌트비로 내고 나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나마 마음에 드는 곳이 나와서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와 가지고 아파트 신청을 합니다. 아내가 그 애플리케이션을 썼는데 거기에 그 퍼스널 크레딧 신용에 대해서 쓰는 난이 있는데 아내가 노 크레딧 중국의 선교사를 살았기 때문에 지난 13년 동안 그렇게 써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턴인했습니다. 며칠 후에 매니지먼트 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은 베이컨시가 없는데 베이컨시가 나오면 우리가 너희를 컨택해도 되겠느냐. 너무 고맙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달라고.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막 한 사람이 한 달 후에 이사 간다고 통지를 했는데 들어오겠느냐. 너무 감사했죠. 그러고 며칠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주인이 휴가를 가면서 렌트비를 깎아주라고 하고 갔다가 알고 보니까 그 아파트 주인이 타이완에서 이민 온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부족한 저희들이 중국에서 선교했다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쓴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고 선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한 40여 년 미국에 사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렌트비를 깎아주는 것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거할 곳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함께 교제했던 젊은 부부인데 우리한테 작지 않은 돈을 헌금하겠다는, 수천 불을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받을 수 없다.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된대요. 노 땡큐 하니까는 할 수 없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해주는데, 그 부부가 기도하다가 지금 하나님께 기적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 기적이 이루어지면은, 중국에서는 저를 이제 이명재라고 불렀는데, 이명재에게 헌금하겠습니다.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헌금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타는 중고차를 그때 샀어요. 중고차를 딱 사고 났는데 그때부터 자동차 시장에, 여러분 다 아시죠? 차값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괴로워해야 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딱 중고차를 사고 났는데 막 차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언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채워준다고 하면은 그 율법주의입니다. 모든 것 채워주셨을 때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영원한 소득을 얻게 됐어. 내가 일시적인 재물을 투자해서 영원한 소득을 얻게 됐어. 내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상급들을 내게 주셨어. I deserve it.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이것은 공로주의, 더 나아가면은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미래를 위해 투자하셨죠? 잠시 관리하라고 주신 남의 것을 하나님 위해 투자했죠? 여러분이 한 일이 뭡니까?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로주의를 부인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거저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다고 팔짱 끼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은혜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로주의예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결국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소득을 얻는 지혜, 우리는 이것을 흔히 투자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에 충실할 때 중요한 것을 맡게 되는, 우리는 이것을 청지기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우선순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소중한 것들, 정말 소중하죠. 내 몸, 우리 자녀들, 내 생명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라는 그 청직이라는 신분 의식이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청지기는 순종한 것으로 손을 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순종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한 것으로, 천국에서 소중한 것들로, 영원히 우리의 손에 붙잡을 소유들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을 통해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을 5개, 고을 10개, 고을 100개를 맡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얼마나 신실하게 작은 것을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충성했는지, 일시적이라고 등한히하지 않고 남의 것처럼 보인다고 눈길 주지 않고 그것들을 진실하게 했는지, 그 진실함에 따라서 우리는 10고울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100고울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곧 다가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후회 없는 투자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얼마나 자주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요.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주님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 일시적으로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